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유럽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큰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라 그러면은 그 긴 파이프가 저희 본당 끝까지 닿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죠. 굉장히 큰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인데, 연주자는 아주 오랫동안 그 연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연습을 하며 준비했고, 많은 관객들도 그 연주자의 훌륭한 연주 솜씨를 위해서 그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연주 시작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냐면, 워낙 파이프가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옛날 오르간은 이 뒤에서, 악기 뒤에서 펌프질을 해줘야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펌프질을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눌러도 오르간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연주회를 주최한 측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술렁술렁 하면서 분위기가 좀 침울해졌는데, 아무리 대신할 사람을 찾아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양복을 입은 점잖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펌프질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연주회의 연주자가 연주할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손을 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어우, 이렇게 훌륭한 곡을 작곡하신 분이 어떻게 저 뒤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드렛 일을 하시겠냐고, 그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시겠냐고, 아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일도 내게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작곡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보잘것없거나 허드렛 일이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떤 기득권, 고집, 자존심, 명예, 직분, 직위,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잘것없거나 초라한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노래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는 거, 내가 이 바닥 걸레질하는 거, 내가 쓰레기 청소하는 거, 내가 그 어떤 일이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전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나사로란 이름, 그거 성경에 부활했다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최소한 저에게는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감격스럽고, 막 그 웅장한 그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부터 며칠이나 지났는데 다시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아주 큰 승리의 쾌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율동에도 이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면서 그런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설교 마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 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같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죠. 그야말로 위독한 상황입니다. 자매들은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위독합니다.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매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별을 넣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도착하시면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이 나서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제가 너무 참 신기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병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와, 이 표현 참 재밌다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병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도 그 계시던 동네에 이틀이나 더 계시고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출발하시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만나세요. 마르다가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도착하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마르다는 아마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까지는 마르다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암기해야 할 요절이 나오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외워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시죠. 마리아와 여러 유대인들이 막 애곡하면서 막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울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굉장히 비통해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그가 오는 것 할 때 그는 마리아를 지칭합니다. 마리아를 가리키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여러분 가만히 구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죽음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인간들, 이 죽음 앞에 어떤 방법도 쓸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최대의 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죠. 죽음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정복하거나 살 수 없는 것이 생명 혹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사단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죠. 죽음은 모든 인간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또 죽음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서 아무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죽음을 준비한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죽음을 대비한다고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해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인간에게는 불청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그냥 유일하게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사단이 택할 수 있는 방법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단의 이 강력한 무기가 좌절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이냐면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알게 되죠. 내가 졌구나. 내가 끝장났구나. 내가 비록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언정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구나. 난 졌어. 난 끝이야. 그리고 최후의 발악으로 그 죽음이라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계속 인간을 괴롭히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수천 년 뒤에 사단에게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소식이 전해져요.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그 메시아가 막 찬란한 갑옷을 입고 검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올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대단한 어떤 정치가나 권력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소식을 듣자 하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됐다. 이겼다. 와, 군인도 아니고 군대도 안 끌고 오고 정치가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기로 온다?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정도 연약한 아기쯤이야. 내가 그냥 한 방에. 사단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죽음을 빌미로 예수님을 아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부터 죽음의 칼의 위협, 부모를 잃어버리는 풍랑의 위협, 제자의 배신,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난 군중에게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승리를 예감합니다. 야, 이제 내가 이겼어. 예수님을 내가 죽였어.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통쾌해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써서 군인도 아니고 군대도 없는 그 연약한 아기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뭔가 자기가 무시무시한 긴장감이 자기에게 와요. 뭔가 내가 떨려요, 사단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광채로 옷 입으시고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앞에 죽음이라는 무기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사용하는 그 죽음이라는 무기도 예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잠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나사로를 죽일 때까지는 이 사실을 사단은 모르고 있죠. 사단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사단은 아직도 최후의 발악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려는 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때문에 슬퍼진 그 무리들, 마리아와 유대인,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십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당시에 무덤의 구조를 우리는 간혹 들어서 알고 있죠. 커다란 돌이, 사람 혼자서는 잘 밀 수도 없는 그런 커다란 돌이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 놓으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너무 장엄하지 않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맹맹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 앞에서 그 무덤을 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어디를 향했을까요? 그 모두 돌무덤을 향해서 정말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 이 붕대를 감은 채 정말로 나사로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경이로운 표정, 그 놀라움, 그 기이한 광경, 감히 상상이 안 가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동화 한 편 들려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단순히 신기하지, 재밌지, 이렇게 그런 이야기거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역시 나사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음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나사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시간이 연장되고 연기된 것뿐이지 늘 죽음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나사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개야, 상원아, 지금 네 무덤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아무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워있는, 우리가 갇혀있는 그 무덤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기득권이라는 그런 무덤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 가족이 와요. 새 가족이 오는데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죠. 새 가족이 와서 저 처음 왔습니다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가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저는 아무아무 집사예요.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같이 다가가서 인사하고, 오늘 처음 오셔서 혼자 식사하기 좀 외로우시죠? 저랑 같이 식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득권이란 무덤에 갇혀서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지가 와서 인사를 해야지 내가 왜 다가가? 혹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교만이라는 그런 무덤에 갇혀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교사인데, 내가 찬양대인데 내가 지금 와서 청소하게 생겼냐고.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냔 말이죠. 그 교사가 뭔데요? 찬양대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 봉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어깨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혹시 나는 또 자존심이라는 것에 그 무덤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직급이 부장이에요, 내가 직분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자존심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어두컴컴한 무덤 안에, 그 무덤 안에 기득권과 교만과 또 자존심과 그런 무덤 안에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덤에서 나와라. 내 무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묻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건가? 내가 계속해서 묻고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죽음 앞에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력하고 아무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우리 인간, 그런 우리의 존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이어서 8절 말씀에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무덤 가운데 무덤 밖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어린이들 찬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후렴 가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하시죠. 무덤에서 나와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우리가 그 무덤 가운데서 무덤을 박차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 향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돌은 이미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와라. 상원아, 네가 갇혀있는 그 무덤, 너의 그 기득권, 교만함, 자존심, 재산, 명예, 권력, 지위, 그 너의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고 내가 지금 갇혀있는 무덤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신 후에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는 빛의 자녀로 행하는